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 The Works of God.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works, 일한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려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작정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작정이란 말은 우리가 또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이 또 영어로도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또 보기 어려운 단어예요. 이 디크리라고 해서 이 단어는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접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아닌데, 우리가 이 플랜, 이 계획은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 플랜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 즉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렇게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하게 여겨볼 단어가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신학. 이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말도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이 개혁주의에서 개혁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1054년, 우리 교회사를 보면 1054년에 대분열이 일어납니다.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원래 교회는 하나였는데 교회가 갈라지는 사건이 1054년, 그것을 대분열이라고 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이렇게 나눠지는 사건을 대분열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동방교회는 러시아 정교회, 헬라 정교회고, 이 서방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를 일컬어 서방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교회는 오늘날 그 러시아에 가면은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또 그리스에 가면은 헬라 정교회,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자, 종교 개혁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는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많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렇게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16세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리포메이션, 개혁, 혁신, 개혁하다. 그래서 그 개혁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생겨난 것을. 그때 그런 말이 쓰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마틴 루터가 그 95개조의 그 반박문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또 개혁한다, 이렇게 종교 개혁을 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다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잘못된 것을 우선 뜯어 고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무언가 오래된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해 나가면은 개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무슨 고칠 개자를 써서 개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장 건전하게 사용해야 할 개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 개혁의 의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무엇은 오래 먹은 것을 뜯어 고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해서 뭔가 획기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때 종교 개혁의 그 개혁이라는 의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 개혁의 의미예요. 그래서 루터가 한 이 개혁이라는 것은 오늘날 무엇을 다시 뒤집어 엎고 폭력적으로 무엇을 뜯어 고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서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외경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경.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는 성경 66권 외에 외경이라는 것을 또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제 또 정경으로 보고 있고, 또 그들은 전통을 성경보다 위에 두고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위에 전통을 두고 전통을 되게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그것을 지켜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황이라는 것도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교황이라는 것도 없었던 것인데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칭하고, 그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칭하고 그 교황이 이렇게 쭉 이어져 오면서 오늘날에는 뭐 지금은 그 프란체스코라고 그 아르헨티나 교황이 이제 있는데, 그것도 다 이제 전통에 매여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교황이라고 해서 그들은 무슨 큰 의미를 두고 교황이 무슨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 교황 옷깃만 스쳐도 무슨 복 받는 것 같고 이렇게 여겨서 교황을 막 우상화하고 있는데, 사실 그 교황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죠. 그래서 그 죄인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통들, 잘못된 형식과 의식에 매여 있던 것을 다 타파한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루터가 그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순환의 밤에 올라갔다고 하는 빌라도 청도에 집무실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이 좋은 이 헬레나,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에 있던 것을 그 로마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로마로 순례 여행 왔다가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외치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 계단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로 건너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신층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행위가 아닌 무슨 고행을 통해서가 아닌 이신층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러한 신학적 체계가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개혁이란 말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데, 오늘날 이렇게 개혁주의 하는 것은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우리도 개혁주의, 저기도 개혁주의 하는데 그 개혁주의는 많이 변질이 됐어요. 앞에서 말한 개혁이라는 의미가 뭐라 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1517년 종교개혁에 사용했던 그 개혁인데, 오늘날 개혁은 많이 변질이 됐다는 거죠. 무엇을 과거에 내려온 어떠한 것들을 뜯어 고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것을 다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신학에서도 이 개혁주의 신학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그 개혁하고는 그 의미가 좀 변질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개혁주의, 이 개혁의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칼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칼빈주의다. 칼빈주의는 개혁주의다. 동일어로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많은 교회들, 개신교가 생겨나잖아요. 그럴 때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써요. 그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대소요리 문답, 대소요리 문답 그런 게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그 신학을 체계로 해서 그 개신교가 그 교회가 이렇게 또한 그것을 중심으로 그 신학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전 유럽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칼빈주의라고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개혁주의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뜻이고 또 개혁주의는 칼빈주의다.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는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날 개혁주의 하는 것은 많이 변질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칼빈주의고 개혁주의다 하면은 그 교단은 그래도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기독교의 발전을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한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역사를 또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 이 칼빈주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칼빈주의다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단어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오늘은 잘 기억하시고 개혁주의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개혁주의는 칼빈주의고 칼빈주의는 개혁주의인데 칼빈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책임을 인간의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사역해 가시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칼빈주의 신학, 이 개혁주의 신학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한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뜯어 고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무엇보다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급박하게 변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그 말씀과 또한 우리 인간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아까 그 2장에 있었던 말씀하시면 우리가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할 텐데